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셨어요. (6장에) 보면은 그 산상수훈의 5장, 6장, 7절에 나오는 산상수훈에서 했던 이야기들의 결론 부분으로 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을 했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이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누가복음 6장 거기에 49절에 나와 있고, 그리고 7장에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은 갈릴리 지역의 북쪽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이 가버나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역들을 하였는데, 그 가운데 7장 1절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그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가버나움이 갈릴리 지역 그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이 갈릴리 지역의 쪽 지역에 있는 도시가 이제 그 마을이 가버나움이 되겠어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여기에서 백부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장교입니다. 군대를 갔다 온 이제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대장 정도의 직급을 가진 그러한 이제 그 직급을 가진 장교가 백부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대장 하면은 120명 정도 이렇게 사병들을 지휘하고 통솔할 수 있는 장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중대장 정도의 이러한 장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랬어요. 근데 종이라고 하는 이 말은 룰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많은 사병을 둔 장교가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하인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 자 그랬습니다. 로마의 장교이면서도 많은 사병들을 두고 그리고 위험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그리고 보내서 예수님한테 말씀하는 것은, 내가 데리고 있는 아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걸 좀 전해 주시오 라고 말을 하고, 그 종들이 종이 치료될 수 있도록, 고침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사역들 가운데 치유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힐링 사역을 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거예요. 마음의 아픔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신앙 언어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고쳐줘야 돼요. 마음의 아픔을 고쳐줘야 돼요. 이제 언어 가운데 공감이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공감. 그래서 내가 말을 듣고 경청을 하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이제 일을 하고 집에 와서 살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옛날 추억 이야기를 이렇게 아내에게 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죠. 그리고 잘 받아주죠. 그 남편이 한 이야기를 아내가 잘 받아주고 잘 들어주는 것을 공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친구들하고 나하고 대화를 할 때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있는 고민들을 털어놓잖아요.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 맞장구쳐줘. 이건 공감이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공감을 통해서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아픔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마음에 말 못할 고민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표현하지 못할 마음의 바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말씀을 잘 빌어주는 거, 경청하는 거, 그리고 공감해 주는 거.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참 마음이 넓은 마음을 갖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도 공감을 잘해주는 우리 청암교회가 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공감만 잘해도 교회가 많이 부흥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냈는데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했어요. 다른 부탁이 아니에요. 중대장님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 그러니까 백부장이 데리고 있는 눌러스, 이 종을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장로님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장로님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성경 보니까 구하였는데 그냥 구한 게 아니야. 간절히 구했어요. 근데 간절히 구했다는 것은 마음의 정성을 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다가갈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경청을 할 때 물론 예수님이 공감을 하겠죠. 그런 공감을 할 수 있는 만큼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한 거야. 우리가 나의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되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의 마음. 나의 아들, 딸들이 좋은 가정, 좋은 배필을 만나서 행복한 사람이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의 소원과 바람들을 위해서 하느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또 나의 가정을 위해서 미래를 위한 희망의 이야기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마음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게 돼요. 간절한 마음. 데이트를 하는 남자와 여자 젊은 사람들이 서로 데이트를 할 때 내가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대화를 할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대화를 하고 많은 준비를 하고 그런 이제 데이트를 하려고 하겠죠. 편지를 씁니다. 또 좋은 선물을 합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겠죠. 그런 마음들은 간절한 마음들이겠죠. 우리가 교회를 할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서도 간절하게 구하려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감동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돌과 돌을 부딪혔을 부싯돌을 부딪히면은 반짝반짝 이렇게 불빛이 일어나잖아요. 불빛이 일어나고 그 불빛으로 이렇게 불을 이렇게 피우기도 하고 불을 피워서 모닥불에 불을 피우고 요리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싯돌에서 불이 반짝하고 필 때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부싯돌과 부싯돌을 붙여야 불이 피워지듯이 우리 모든 일도 노력을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 유대인들의 장로님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구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였어요.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 이 사람이라는 말은 누구냐면 로마의 장교입니다. 로마의 장교.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로마 사람이 부탁한 사람, 이방이에요. 타국에 사는 사람이에요. 타국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부탁하는 일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일은 가한 겁니다. 이 일은 합당한 일입니다. 이 일은 좋은 일입니다. 이 일은 잘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유대 장로님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로마의 이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는 것은 잘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유대인의 이런 장로님처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청암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자랑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때로는 유대 장로님들이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 우리가 그동안에 치료받아야 할 것들, 이 교회가 청암교회 안에서 머무르고 있는 정체되어 있는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 무엇,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때 이 돌파를 하지 못하고 그 무엇 때문에 참교회에 머무르고 있는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자유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을 넘어야 되는 그 산을 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엇 그게 하나님은 아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도 알고 있지만 표현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일이 합당한 일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지혜와 영감을 얻어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전적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심리학자 중에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심리학적인 또 책들 가운데는 미움을 받을 용기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인간을 볼 때 인간의 의식세계, 인간의 무의식세계, 의식세계를 통해서 인간을 규명을 했어요. 그런데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프로이드가 본 인간의 마음속의 의식을 지나서 그 변화를 위한 노력으로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임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내가 그 모임을 이렇게 볼 때 나의 미래의 어떤 정서라든지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 그리고 여러 가지 내가 그 모임에 정서적으로 좀 참여하기를 망설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의 모임들도 있고 무슨 뭐 동창회 모임도 있고 뭐 이제 선례사의 뭐 개 모임도 있고 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의리상 갑니다. 대부분의 많은 또 사람들이 내가 소속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의 심리학 용어에서 내가 자유로운 참된 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미움을 받더라도 선택을 내 스스로 해서 자립하는 것이 진정한 나의 자유를 위한 삶의 첫 발이고 첫걸음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를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미움을 받을 만한 용기를 갖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늘 남의 시선을 어떻게 보면 늘 보는 거죠.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좋은 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아니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싫은 소리를 듣기를 싫어하는 거죠. 근데 아들러라고 한 사람은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도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나의 자유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통해서 선택을 하라는 거죠. 용기를 내라는 거죠. 용기를 가지라는 거야. 용기를 가지라는 거야.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용기를 가지라는 거야.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 어려운 이러한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용기를 가져라 하는 겁니다. 나무를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심는 사람이 있지만 나무 외에 또 물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우리 청함교회도 하나님께서 성장을 해주시는 성령이 임재하고 하나님께서 성장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세상의 능히 모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얻으면 큰 복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눈치를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인정받기를 원해서 늘 나 자신의 본래의 나를 숨기고 살아가는 삶에서 자유함을 얻어나야죠. 이게 아들러의 미움을 받는 용기라는 거예요. 이 용기는 인간이 옳고 그럼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판단하고 실천해야 할 때 요구되는 내면에 태워되기 때문에 도덕적 개념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진실을 발휘해야 할 때 침묵하고 싶어도 발휘해야 하는 것, 불의를 목격하고 들음에도 저항하는 것이 용기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그 사회에서 불의를 보고 침묵하기보다는 저항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거죠. 근데 저항을 해야 밝은 사회가 되는데 남의 눈치를 보고 그리고 저항하지 않는 거. 그것은 저항을 하면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아들러는 말하는 거예요. 저항을 해서 미움을 받더라도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들러의 미움을 받을 용기라. 우리의 신앙도 우리는 그걸 인정받기를 원하면서도
전도에 대한 두려움,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으로부터 우리 해피, 미움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죠. 용기를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암교회가 가장 필요한 일이 용기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용기는 단지 감정이나 본능이 아닌 가치 판단과 실존적 선택이 결합된 행위, 존재로서 존재하겠다는 것을 고통이 있음에도 고통을 마주하고 진실을 찾아가려는 존재론적인 지천이다. 이 먼저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이 아들러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 가족의 누구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교회에서 누구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늘 우리는 그 마음속에서 본래의 나를, 우리는 진정한 나를 발견하기보다는 다 이렇게 아쉽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러는 뭐라고 말하는가? 자유라는 것은 타인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 사람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았어요. 십자가를 지신 것도 그런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용기를 가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역설적인 승리를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7장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났나이다. 그래서 그는 누구예요?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입니다. 로마 사람이요. 그는 이방인이요. 타국 사람이요. 외국 사람인데 우리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회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부장의 종의 그 아픔과 육신의 약함은 고쳐주는 게 옳다는 것을 옆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듣고 이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리 아니하며 백부장의 버튼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십시오. 내 집에 두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집에 가서 이제 고쳐주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하의를 고쳐주려고 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왕진 가방을 들고 이제 그 환자의 집에 가서 고쳐주려고 가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왕진 가방을 들고 이제 차를 타고 거기 그 환자의 집으로 가는 도중인데 전화가 왔어요. 오지 마십시오. 안 와도 됩니다. 누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로마의 장교 백부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는가? 선생님, 제가 장교입니다. 제 이하에 100명의 사병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하면, 가라고 하면 사병들은 가고, 오라고 하면은 사병들은 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랬어요. 말씀만 하십시오. 이게 이제 영어성으로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I tell this one, go and he goes. go, 가라. 그러면 he goes, 그가 가고, and that one, come and he comes. 와라, 그건 온다 이 말입니다. Do this and he does. 말씀만 하십시오.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장교고 사병들이 100명이나 있고 그러니까 명령하면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자요, 메시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본,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본 백부장이 말씀으로만 안 오고 그냥 전화로 거기에서만 말씀해도, 전화로 해도 나의 종이, 누를로스 종이 치료될 겁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이는 거예요. 7장 6절에 같이 이렇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버튼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번역된 성경에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오는 걸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겸손함이에요. 우리에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겸손함이 있는 신앙생활이야 실패가 없습니다. 겸손함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는 견고함이 있는 겁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가 비가 와도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제 다 됐어. 성공했어. 그러니까 섰어. 이제 모든 걸 이뤘어. 그런데 그때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겸손하는 말씀을 잠언에서 하고 있죠.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언어는 늘 겸손하고 나는 주님이 오시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니다. 우리 남편이 어떻게 이런 큰 집을 짓고 큰 회사를 세우고 큰 사업을 할 수 있고 보기에는 너무 약해.
그러나 그것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되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삶 속에서 해온 모든 일들을 칭찬할 수 있는 남편이 아내를 칭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내가 우리 아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살 수 없었어. 우리가 아내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어. 늘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올려주고 그러한 공감의 언어를 사용하는 남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언어고 그 신앙의 언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능력이 일어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해요.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몰라요. 이 말이 참 놀라운 말. 내가 자기 때문에 행복해요. 내가 너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단다. 이 말이 참 위대한 말이에요. 내가 참 행복하다는 이 말이 그 말이 모든 마음을 치유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언어가 또 한 번 감동을 주는 거예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다.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낳게 하소서. 여기에서 그 신령한 비밀을 백부장은 알았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이 비밀을 아는 그리스도인, 말씀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이 신앙의 이 비밀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의 은혜가 갑절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나의 신앙의 직분이 나를 신앙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의 깊이, 말씀의 능력을 아는 그 신앙 앞에서는 연령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모든 인간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수평적 관계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이요. 우리가 왜 다가서지 못하는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가서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 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다가설 수 없는 것은 내 마음의 사랑의 밀도가 그만큼 컵으로 비유하자면 물이 잘 되는데 물이 아직 좀 덜 찬 거다. 그러한 것이 바로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는 이 말씀의 은혜를 아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위대한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백부장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7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7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낳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자기 형편을 말한 겁니다. 나도 남을 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 병사가 있으니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다 그렇습니다. 명령하면 다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무엇을 창조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말씀이 곧 육신이 됐다고 했어요. 말씀은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겁니다. 우리 청암교회에 말씀만 하옵소서 이 신앙이 있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예수님께서 칭찬을 했어요. 이만한 믿음을 나는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애국 사람입니다. 타국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로마 장교입니다. 영어 성경이 이렇게 나왔어요. I have not found such great faith even in Israel. 이스라엘에서 such great faith, 그렇게 great faith, 위대한 신앙, 이만한 믿음을 I have not found, 나는 보지 못했다. 극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로마 장교와 예수님은 항상 같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적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함께 항상 예배드리고 항상 함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 멀리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이야. 저 멀리 지방에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로마의 장교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로마 장교가 아닌 그 다른 사람, 자기가 데리고 있는 눌로스, 종, 하인을 위해서 더 낮은 사람을 위해서 치료하는, 고치고자 하는, 변화를 주고자 하는 이 마음이 예수님은 감동을 그 사람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만나고 못했다고 말한 겁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종이 이미 나아 있었다. 이미 나아 있었다는 거야. 말씀을 주고받는 그 순간에 치료가 되어버려요. 전화를 하고 전화기를 수화기를 들었을 때 말을 하고 있는 그 도중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렸어요.
오늘날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고속버스를 타고 가지 않아도, 익스프레스를 타고 가지 않아도, KTX를 타고 가지 않아도 이미 전화를 통해서 치료받았어요. 이메일 전화를 통해서 다 고침받았어요.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어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나 있었더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힐링과 치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청암교회의 기적도 하나님이 역사만 하시면, 말씀만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손바닥을 이렇게 올려보세요. 손바닥을 이렇게 올려보세요.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만 역사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손바닥 올리면서 이렇게 하면은 변화되리다, 인간적인 생각합니다, 이성적인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랴, 이런 모든 생각들을 바꿀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말씀만 하옵소서 이 말입니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모든 신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스토브에 올려놓고 준대로 물을 끓여 보면은 물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따뜻해지죠. 그러나 임계점이 돼야 물이 끓는 거예요. 그때 이제 스토브도 끄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일들이 변화가 이루어지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종을 고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내가 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생각을 하였다면, 말씀만 하옵소서 하는 이 신앙의 백부장의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나의 인생에는 변화가 있고, 교회도 그러한 믿음의 기도가 있을 때 교회도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교회에서도 큰 믿음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좀 하면, 가나안 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